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만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에 성령과의 만남,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만남,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사도행전을 보자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만나게 되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인도하심에 의하여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간대가 제9시다. 오늘날 시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후 3시쯤 될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질병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더 나아가서 많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절망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억눌렀겠죠. 그래서 이제 걷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그 고민의 결과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오늘 이야기의 내용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았다. 그리고 구걸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일상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늘 이렇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그를 향해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의 만남 속에서 만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그 역사를 자세히 뜯어다보면 평소와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사도행전이 그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개별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사건을 이러한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서 보다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그 모습 속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의 오늘은 어제하고는 또 그 이전의 시간들과는 다른 하루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구걸합니다. 어제와 같은, 또 그제와 같은 늘 해왔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고가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만 요한과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오후 3시쯤 됐다고 하는 것은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이제 좀 지칠 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는 이 9시 타임에만 나오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3시 타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구걸하러 나갔겠지요. 그 중간중간에는 아마 안 나갈 수도 있지요.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지켰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오후 3시쯤 되었다는 것은 참 지칠만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벌만큼 벌었다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잘 어제와 같이 잘 벌리지 않네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끝물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다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늘 매일 구하던 사람이었지만 습관적으로 별 기대함 없이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요한을 보고 구할 때에 이 구함이 그저 평범하지 않은 구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하였습니다. 한두 번 이 거리를 들락날락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늘 기도의 시간에 그곳을 찾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구걸하던 사람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간에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안진뱅이가 지금 자신들을 보고 구걸하고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자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보라, 앞에 3절에서 말하는 보고라고 하고는 다른 개념에서 보라는 것이죠. 집중해라.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 아이 컨택을 해보자.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이 안진뱅이가 반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지만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잠깐 스탑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자면, 이 이야기가 저의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여느 때와 같이 나오던 이 안진뱅이는 오늘은 좀 다른 기대감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밤에, 제가 말하는 지난밤이란 꼭 어젯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부족함, 이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이것도 있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까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저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꿈에 나타나서 내일 9시쯤에 가면 너를 위해서 보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보게 되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거야. 그 사람에게 구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 이 날은 뭔가 다른 날은 아닐까? 뭔가 내가 귀인을 만나진 않을까? 내게 뭔가 크게 도움을 줄 사람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도 늘상 들어가던 기도 시간에 찾던 성전으로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날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이때 들어가면서 뭔가 오늘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대화가 일상의 대화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고 또 그 구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쯤 됐으면 아침부터 만약에 나왔다 하면 대단히 이제는 뭔가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의례적으로 기대함 없이 구걸하였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구걸할 때에 구걸하면 그저 이렇게 동전 맨입 던져주고 지나가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뭐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보면서 나를 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평범한 것 같으나 그리 평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무엇인가 내게 줄 줄 알고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3시, 6시, 9시 중 맨 마지막 끝 시간에 성전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구걸하다가 지쳐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뭔가 동전 맨입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만약에 그 바라봄이 일상의 바라봄이었다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순간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습니다. 뭔가 줄 것처럼 내게 다가와 놓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다시 자기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은 이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햇볕이 쨍쨍 쬐는 이 시간에 좀 화가 치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동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만약에 이 사람 안진뱅이의 마음이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할 거라고 하는 그 뭔가 내게 마음을 주신 이것이 이거였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손을 잡았을 때에 손을 탁 치면서 뿌리치거나 아니면 잡히는 순간 오히려 잡아 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날 의지가 없는데 서 있는 사람이 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사실 가만히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로 하여금 이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출발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게 믿음이 생기던,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내게 믿음이 생기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어제, 그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이 안진뱅이에게 나면서부터 40여 년간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기 일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전체의 이 틀 안에서 이 사건을 이해한다 보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너는 특별한 만남을 가질 것이다. 성전을 올라가다 보면 너에게 구걸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너는 그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서는 성령 받고 나서 10년, 20년 흐르고 나서 이 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익숙한 상황이 아니고 또 40여 년 동안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매우 드문,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기꺼이 그래 난 일어날 수 있어 하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의 이 불편함,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으나 노력할 때마다 좌절과 절망이 이 안진뱅이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쯤 되면 일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자,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예 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그날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또 이 안진뱅이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습관적 사역이나
아니면 기술적 사역이 아니라 늘 하던 일을 오늘도 한 일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도 오늘 이 하루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 이후에 안진뱅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진뱅이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지난 40여 년간 걷지 못했던 이 문제, 내 방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문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성령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보내시는 그 성령의 사람이 나와 만나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그러한 입장이 하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입장은 내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라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늘 올라가던 성전의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갔을까요? 오늘 이 방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나의 이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진뱅이와 같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진뱅이의 마음으로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 노력을 허사로 돌려보냈던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내가 결론 지은 그 결론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내게 손을 내밀 때에 기꺼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며, 혹 내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라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은 어디일까? 내일은 어디일까?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 등등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또한 안진뱅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